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을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니까 심판을 앞두시고 누구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그 심판하시가 멸망당하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했을까요? 그 성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카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살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5명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45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면서 1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요청하고 간구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반응은 동일하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뭐하겠다?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이 속에 너무나 중요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오늘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크게 두 가지로, 더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받았어요.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큰 두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말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의 요청에, 요구에, 중보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반응을 보이셔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해주겠다. 이런 반응으로 계속 나오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차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죄가 차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라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든 심판하지 않고 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 그렇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속에 딱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뭔가 뭘 하면 우리 다 성격이 다르지만 급한 성격일수록 빨리 뭐를 해버립니다. 빨리 해가지고 어떨 때 저도 이렇게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어디 전화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전화 그 신호음이 많이 가서 끊는데 그쪽에서는 전화가 다시 와도 받으려 하는데 끊더라,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받으려 하는데 끊더라. 저는 그냥 엄청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급한 이런 기질들이 참 우리 인간 속에는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급한 기질들이 좋게 나타나는 것보다 안 좋게, 좋은 일에 적극적인 것보다 안 좋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참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노하심 앞에서 진노 아래서 참 멸망당하고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없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다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계속 우리를 뭐 하셨다? 기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직역을 해보면 콧구멍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콧구멍이 길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디로 숨을 쉽니까? 코로 내쉽니다. 콧구멍이 길면 천천히 나가죠. 급하게 안 나가지. 그래서 분노가 쉽게 타올라 표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신다라는 비유의 표현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는 곳을 보시면서 너무 이 죄를 보니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무 화가 나. 이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분노를 쉽게 표출을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신 이것이 뭐다라는 겁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50명을 들고 나오는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얘기를 해도 계속 받아주시면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할 거야.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10계명을 쓰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절기의 날에 절기에 먹고 마시고 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고 모세가 내려가 가지고 그 두 돌판을 뭐 했습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다시 10계명을 받고자 하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죄를 지을 때에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온 모세에게 뭘 주셨다? 10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컸지만 바로 진노하지를 않으시고 계속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왜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도록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시려고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 제약 앞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금 약속하신 이 약속이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더딘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정말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를 내려야 될 곳에 심판을 행하셔야 될 곳에 그곳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 바로 심판을 내릴 곳에도 바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을 찾으신 그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지 가능성들을 찾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급하게 하셨다면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바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바로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가지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볼 때에 답답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전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기다려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함에 실제로 돌보는 것. 비슷한 뜻이에요. 긍휼과 자비. 자, 그래서 이 긍휼은 라함 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또는 헤세드. 라함이 뭐냐 하면 저녁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자궁에 있는 태아 애기에게 애정을 갖고 그때부터 돌보고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계속 돌보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뱃속에 아기들이 있을 때 그 아기를 위해서 태교도 하고 내가 먹는 것이 탯줄을 통해 아이에게 내려가고 내 생각하는 것이 또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뭘 통해서요? 탯줄을 통해서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모든 느낌과 먹는 것과 또 행동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다? 이 탯줄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 탯줄이 없으면 어머니와 태아가 연결된 탯줄이 없으면 뱃속의 생명체는 자라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곧 우리에 대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뱃속의 태아에게 탯줄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 뭐다라는 겁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탯줄과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탯줄 같은 그 타에게 연결된 탯줄 같은 그 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뭐다?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다 이 긍휼은 그냥 생각으로 야 너 좀 안 됐다 불쌍한 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고 내가 아플 때 만져주시고 내가 고플 때 먹이시는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시는 그렇게 역사함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플 때에 내가 그거 알 것 같습니다.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알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다 같이 느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공급해 주신다요. 공급. 자, 그래서 실제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기고 강도들이 때리고 해가지고 거의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두 사람은 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율법의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주막에 들러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많이 들면 돌아올 때도 주겠소. 이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긴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왜 그렇게 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불쌍한 애라고 헷째째 차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그가 한 행동은 주막 주인에게 돈 주고 돌봐 달라고 실질적으로 주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 거예요. 이게 뭐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뜻 이해갑니까? 그래서 불쌍하다. 좀 안 됐다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돌봐주도록 이 사람을 살리도록 문제를 해결해 준 거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왜?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의 주인에게 맡긴 겁니다. 자기 돈을 들였어. 그리고 살려내도록 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 좀 안 됐다, 내가 이해할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긍휼이 언제 주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을 때는 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직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고파 죽고 맞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이 성이 파괴가 되고 아주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정제무에 비참한 피폐한 걸 봐볼 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엄마의 빈 젖꼭지를 물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정말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자,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노래한 노래 중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걸,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걸.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곧 이어서 해주실 회복을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입니다. 비참하게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언제 주어진다라는 겁니까? 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 한 번으로 일회용으로 단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지금은 비록 피폐해진, 지금은 비록 황무해진,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거쳤고 힘든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또 새날을 맞이할 때 어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날 새롭게 긍휼과 인자를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너 어제 준 것으로 만족해, 너 10년 전의 것으로 만족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물어지고 연약함에도 지금 황폐해 있고 피폐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우리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베푸시는 긍휼과 인자로 인해서 이 땅은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이래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 어제 내 삶이 실패했습니까? 어제 내가 무너졌습니까?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절망과 좌절에 쌓여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기다리다? 사단 마귀의 기다립니다. 어제의 실패와 관계없이 어제의 무너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본능상 자꾸 마귀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자꾸 어제에 매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입니다. 잘못에 매이고 내가 내 안에 하나의 안 좋은 것에 자꾸 매서 우리를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너 어제 넘어져도 너 어제 실패해도 너 어제 나를 실망시켰어도 너 어제 상황이 안 좋았어도 새날을 시작하는 오늘 내가 새롭게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너에게 베풀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당연히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내 약함이 안 보입니까?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약함들을 허물들을 자복하기만 합니다.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 던지로 던져버리시고 어제의 네 허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씻어서 오늘 또 새로운 긍휼과 자비로 너에게 내려줄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묵히지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이것 또한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마귀의 속임수.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이거 나는 안 돼. 나는 도무지 내 삶에 희망이 없어. 안 보여. 이거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허물, 지금 방금 전까지의 허물 우리가 잡으면 합니다.
도미스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덩굴을 던져버리시고 내가 네 허물과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죄는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내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문제 중에 있을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하시고, 그러므로 또한 환난과 문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위로해 주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멀리서 보고 있을 때 뒷짐지고 나 알 것 같아, 네 마음, 네 고통,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짐을 나눠주시고 정말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시면서 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문제를 실제적으로 찾아와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분의 그 긍휼은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듯이 보이지 않는 속에도 그 사랑의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긍휼이다. 긍휼.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이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라면 일본 물질적인 게 떠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이라면 돈 이랬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평안, 영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육적인 복들은 뭐한다? 어느새로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덤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축복의 통로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줄이 곧 긍휼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래서 이 긍휼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그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심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 기다리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다려 주신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따라 우리도 더 기다려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에 어제 것으로 이제 좋게라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긍휼과 자비를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긍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뱃속의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자비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탯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도와주시는 그것이 뭐다?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통해 늘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입고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평 사람 관계를 통해 뭘 베푸는 삶을 살아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계속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푸고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또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옛사람이 계속 못하게 이런 것 방해를 합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옛사람을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 바 되도록 세속적인 것, 제약된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마음껏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렇게 주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넓혀서 이제는 계속 전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렇게 각오하시고 정말 성령님 도우셔서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 앞에 구원받았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주어지는데 이 은혜와 사랑에 정말 내가 이제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정말 믿음의 표현으로 나도 더 노하기를 더디하며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남아있는 삶이 더욱더 주의 긍휼을 믿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